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제자교회 박정희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이 저번 시간에 전파했던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 말씀과 더불어서 현대교회에서 굉장히 악용하고 있는 로마서 본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1절만 또 딱 떼어서 지금 정말로 많이 쓰는 거죠. 나 왜 나를 비판하지 마. 자기가 이제 잘못된 얘기를 하든지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나 비판하지 마 라는 말을 할 때 이 1절을 쓴다는 거예요. 14장 1절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견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원어적으로는 비판하지 말라, 딱 비판하지 말라, 물론 그런 이제 문맥상 밑에 가보면 있지만 비판하지 말라는 말보다도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지 말라. 그걸 가지고 기타 이렇다 저렇다 굳이 따지려 들지 말라. 이런 말씀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내가 한 의견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지 마라. 14장 1절에 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본질이 책망받기를 싫어해요.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책망받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회개하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복음 자체가 책망과 주님의 비판과 정죄가 들어가 있죠. 뭐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네가 아무리 뭘 하든 간에 네 하는 모든 행위가 악하다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배반하다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당신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죄라는 거죠. 조금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당신 멋대로 당신의 의견대로 살아온 죄가 굉장히 악하고 그걸 회개하라고 했고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라는 게 복음의 명령이고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나 저 믿을게요 해놓고 나서 자기가 잘못된 얘기를 하고 나서 나 책망하지 마.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 또 이것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비판받지 않으거든 비판받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동일하게 같이 쓰이죠.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그 악한 책망을 듣지 않으려는 말만 가지고 와서 이걸 악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먼저는 비판하려는 자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비판받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서 자기가 비판받을 만한 짓을 하고 나서 책망받을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먼저는 남을 비판하는 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되는데 14장 2절부터 쭉 하시는 말씀은 먼저 14장 2절에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누군가는 어떤 먹을 것에 대해서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먹을 거에 대한 문제예요. 또 5절에 보면은 날에 대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꼭 안식일을 지켜야 돼.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복음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라면 각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서로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거에도 해당이 되냐면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강해서 더 자유로운 자, 믿음이 더 강해서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있어서 자유로운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자기가 아는 것이 적어서 더 자유로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고 믿음이 강해서 더 자유로운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도 자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쓸데없는 의미 없는 양심의 거리낌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어리석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지금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의견이 그의 의견이라는 것이 14장 1절에 그의 의견이라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죄도 아니고 죄가 아닌 것도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라는 거죠. 저는 하루에 꼭 5번씩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루에 꼭 5번씩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라고 굳이 얘기해 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어요. 주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사람에 대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마음 상하게 하면서까지. 왜?
그거는 그날에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한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하면 각 사람의 각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따라 하게 그냥 서로 놔두라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더 강한 자도 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자기 기준으로 함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도리어 예를 들어서 디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얻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에게 모든 권위로 모든 사람을 권면하고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권면한다는 말이 이 한국 유교적 문화에서 권한다고 하면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한번 마셔보세요 이렇게 레코멘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면한다는 단어는 어드머니쉬로 번역이 되는 그런 헬라어 단어예요. 이 권면한다는 말씀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식의 권면한다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느스테오라는 그런 그 고대 그리스에서 온 단어인데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견고하고 가르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르친다는 말이 요즘 문화처럼 요즘에 이 사람에게 권위를 두지 않는 문화처럼 아마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친다는 말은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알려주는 것이 느스테오란 말이죠. 그것이 어드머니시란 말이죠. 그럼 디도한테 지금 그거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굴 가르치고 누군가를 책망하려면 그 사람이 책망한다는 건 혼낸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해서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혼을 내며 그 사람이 잘하고 안 한지를 분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어드머니시가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강하게 경고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완전히 무슨 아무도 책망하지 말라라는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책망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예 책망받을 생각을 안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다른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이어날 수 있느니라고 그랬죠. 이 권면한다는 거에 결국 경고를 받는다는 거죠.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음을 얻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말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다 예언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 14장 24절에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뭘 받는다고 했어요? 판단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이 책망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판단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영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존하는 사람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당이나 그런 접신하는 자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영적이라는 거죠. 그거는 다른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령을 의존해서 더러운 영을 의존해서
뭐에 대한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육적인 일, 내 장래일, 내 결혼, 내 취직, 내 연애, 내 돈. 결국엔 육적인 일을 것을 알아내는 것은 절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더러운 영이에요. 육의 영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존하여서 영의 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 우리의 영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삶, 즉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다스려지는 정의롭고 긍휼이 넘치고 사랑이 가득하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꾸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안다는 고린도후서의 말씀도 뭐예요? 자기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기준을 따라 판단할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예 책망을 아예 우리 보고 모든 책망도 하지 마라, 판단도 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 14장에 있는 상황은 성령님이 보시기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그 성령의 판단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연약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굳이 생각하고 할 필요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교육하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의 진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성령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내 기준으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에 따라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고,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중요치 않은 문제, 믿음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아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는 그냥 놔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이 이걸 인용하다가 정말 복음의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고 있으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막으려고 이 말씀을 막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복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망하라고 했잖아요. 책망하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권면을 받고 책망을 받으라고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권면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는 거를 내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사도 바울도 그래서 우리에게 또 그 명령하실 때, 자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경고하고 깨닫게 해주라는 것이죠. 가르치며 권면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성경책을 그냥 읽혀주면서 이거는 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무슨 일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목사들이 하는 것처럼 신학자처럼 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권면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못하면 꾸짖고 하셨고 책망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심지어 자기보다 더 권위가 높은 베드로 사도가 잘못했을 때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그를 책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드러내서 책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책망했어요? 그냥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나요?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라고 베드로 사도한테 말했나요? 아니죠. 강력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지금 왜 외식하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판단을 내렸잖아요.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판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안에 계신 성령님의 판단에 따라 진리에 따라 올바른 훈계를 책망을 하신 것이죠. 진리에 맞잖아요, 먼저. 그 메시지가 진리에 맞잖아요. 또한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것을 사실 주신 마음을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단어를 분리해서 쓰고 계시잖아요. 비슷한 점이 있겠지만 어드머니시에는 물론 이게 잘못돼서 이렇게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당연히 또 위로하는 것도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굳이 권면과 위로를 구분한 이유는 권면한다는 것은 따끔하게 책망하고 훈계하는 게 경고하는 게 어드모니시의 누스테오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면 위로하고 또 경계한다는 거에도 경책해서 경고를 주고 이러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러면 안 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1절에서 다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라고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형제들에게 권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9절 다시 한번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느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은 책망하라라고 나오고 있어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권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로마서 14장에서 결국 말하는 것처럼 너희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으로 봤을 때 주님의 바른 진리로 봤을 때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냥 서로 놔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희가 서로 이거 갖고 판단하는 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 교회는 아예 뭐가 잘못됐다는 말을 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새로 들어온 신자가 있어요. 믿음이 약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자, 제가 보기에 삼위일체는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뭐라고 하지 말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지금 그 사람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항을 건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장 진리의 근본을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따끔하게 혼내줘야죠. 따끔하게 말로 혼내야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책망해야죠. 이게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건 이단입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들어와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 믿는데요. 부처님 믿어도 구원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 허허 웃으면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저 예수님도 믿는 것 같은데요. 신천지도 맞아요. 신천지도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런 의견을 누군가가 피력한다면 거기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자신이 목사가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 자녀 축복 다 얻습니다. 세상에 것 다 얻습니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에서 떨어져 나오라고 하셨는데 그 세상에서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세상 걸 계속 누리며 살라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그럼 거기서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의 성령의 마음으로 진리로 책망하고 분별하고 훈계해야죠.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는 건 이단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벌써 현대교회는 무엇이 이단인지를 자기가 정해놓고 그 외에 모든 말은 다 괜찮다고 해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가르쳐 너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한정 짓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와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이단이죠. 그게 이단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게 않아도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이단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책망하지 마세요. 그것도 결국은 이단이 되는 거죠. 왜요? 말씀에서 서로 책망하고 훈계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맨날 혼자 골방에서 직통을 얻는다고?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하신다고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만 들으려고 하나요?
여러분 그게 악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에 너희가 서로 가르치라라고 말씀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말은 안 듣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기름 부은 자가 권위를 주신 자가 전파하고 가르치는데 그걸 안 듣겠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뭐하러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웁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말에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진정 주님의 종이라면 심지어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이 있어요.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그러면 괜찮지요. 당신이 선지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왜 당신한테 직통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말을 왜 안 받아들이냐는 거죠. 그걸 받아들일 때 당신 안에도 성령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디도서 2장 15절에서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 서로 피차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데 당신들은 지금 서로 피차 권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종이 와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책망을 안 들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직접 말하셔. 나한테 판단하지 마. 나 하는 거 네가 뭔데 판단해.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주님의 성령의 판단을 여러분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현대 교회에 아주 팽배해 버렸어요. 저 어릴 때부터 시작되고 저도 좋아했어요. 저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올바른 얘기로 다 막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올바른 얘기를 하고 올바른 얘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올바른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닌지는 분별을 해야겠죠. 근데 올바른 얘기를 하면 누가 얘기하든 심지어 이방인이 얘기하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악한 종 발람을 하나님이 심지어 나귀를 보내서 책망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말을 하면 그냥 듣는 거지 왜 내가 뭔데 너는 그럴 자격이 있냐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항상 그런 식으로 선지자들을 베껴. 네가 무슨 자격이? 너 완전해? 너 완벽해? 너 다 잘하고 나한테 하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나왔죠. 예수님한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비유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 게 마치 의사가 왔는데 야 너나 고치고 너 나 고칠 생각해 라고 하듯이 너희가 나한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귀를 보내도 그 나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듣는 거예요. 누가 와서 전파하든 건 그 사람이 온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문제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메시지가 맞다면 여러분 일단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영을 분별해야죠. 이 사람이 앞으로 내가 계속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말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건 이상한데?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메시지는 일단 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파될 때 맞는 말을 하고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판단하는 이런 악랄한 짓 그만하세요. 이스라엘이 이걸로 멸망당했고 심지어 이것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심지어 여러분이 그 말하는 말이 맞으면 들어야 되고 반대로 여러분이 뭔데 그 사람이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냐를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으로. 굉장히 희한한 거죠. 나는 누구한테도 판단받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여러분 사실 늘 판단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 입 밖으로만 꺼내지 않을 뿐 다 판단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뒤에서 뒷담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나가서 모든 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을 안 하고 옳은 걸 하려고 그나마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물론 알아도 옳은 걸 안 하고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도 그 죄를 범하지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린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내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고 주님의 기준으로 분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성령으로 형제에게 가서 권면하고 심지어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선지자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한다는 것은 결국 판단한다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무엇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가 옳지 않는가를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지금 오늘 오늘 로마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하지 말라는 판단은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에서 복음 자체에서 괜찮다라고 한 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진리에서 그저 포도주 좀 마시고 안 마시고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너 왜 포도주 마셔라고 판단했죠. 그렇죠? 근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정의와 긍휼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죄 짓고 있어.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야 라고까지 심지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책망을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죠.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비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죄라면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심지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저주하시는 말씀을 하면서까지도 책망을 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성령의 뜻에 따라,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형제에게 그 눈의 티끌을 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려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까? 들어야죠. 책망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심지어 잠언에서 훈계를 듣고 훈계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책망과 훈계를 미워한다고 하셨잖아요. 책망과 훈계를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는 게 회개예요. 회개. 인간이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악해서 완고하다는 게 뭐예요? 책망과 훈계를 안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회개하겠다는 건 뭐예요? 그걸 반대로 해서 듣는 거죠.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에 귀를 여는 거예요. 진정한 형제와 자매의 말에 귀를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회개의 시작인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뭘 회개한다는 거예요. 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그게 겸손이죠. 안 들으려고 하는데 무슨 겸손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말해도 나는 안 들을 거야. 이게 무슨 겸손입니까? 이런 개뻑다귀 같은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듣는 거죠. 오늘 계속 이 다음 회에도 여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겠습니다만, 심지어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믿음이 약한 바리새파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일단 믿음이 약해,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이 약한 상태에 있다가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였구나, 상관이 없는 거구나, 이게 깨닫고 넘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게 믿음이 약하다고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약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뭔가 예를 들어서 자기들 관행에 따라 어떤 걸 먹는 거는 악하고 어떤 걸 먹는 것은 선하다라는 기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문화에 따라서. 그걸 안 버리는 거죠.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아직도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아직은 믿음이 약한데 딱 보니까 아니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왜 돼지고기를 먹고 있어? 저 율법이 어긋나는데 왜 돼지고기를 먹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무슨 돼지고기를 먹는 게 뭐가 죄야? 너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양자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라. 먹긴 놔두라는 거죠.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고 성령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니까,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 보고,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못 마시는 사람 보고 뭐라 하지 마. 그냥 놔두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믿음이 강성해져서 이게 됐으면 괜찮은데, 이들이 심지어 강성해지지는 못할 망정 어떤 상황이 되냐면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포도주를 마시던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처럼 이들이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들이 정죄를 시작해서 파당을 이루고 정죄하기 시작해서 우리 할례도 받아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우리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 대해서 그래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말씀하고 시작했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만히 들어와서 엿보다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럽히려 하는 자라고 강력하게 책망하고 그들의 맞서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이고 그게 빌립보서 골로새서 모든 곳에도 들어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그걸 안 하면 죄다, 그걸 하는 것이 죄다, 뭐 그걸 하는 게 의롭다라는 문제로 가지고 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의지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냥 뭐든지 다 이게 더 괜찮아요 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내 자신한테 대입시켜 볼게요. 내가 어떤 하는 얘기가 복음의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면 남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는 받아들여야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받아들여야죠. 아,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구나. 괜찮은 거구나. 내가 그럼 믿음이 강한 분들을 판단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받아들여야죠. 사도 바울이 그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이냐면 본질적인 문제 갖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는 판단하고 있었으면서 나는 저 사람들 왜 저래라고 판단하고 있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만 나 판단하지 마. 나한테 내 의견 나 함부로 뭐든지 말할 거니까 나 판단하지 마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자기는 판단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이런 거 갖고 판단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심지어 그 말에 불순종하고 그래 나 판단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온 다음에 심지어 먹어야 돼. 아, 뭐야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채소만 먹어야 돼. 이런 내가 믿는 말을 너희가 지켜야 되는 식으로 나오면 내가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죄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죠. 근데 지금 여러분은 당신이 하는 무슨 얘기에 대해서도 판단을 안 받으려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말씀을 또 원하는 것만 짜집기 해서 여러분이 방패막으로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사탄의 방패막이에요. 죄의 방패예요. 갖다 버리고 완고한 그 요새를 무너뜨리고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주는 말씀에 형제 자매가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경고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내 주여 내가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태도를 갖고 있으면 오히려 주님이 분별하게 해주세요. 물론 거기서 잘못된 건 버리겠죠. 올바른 건 듣겠죠. 왜요? 여러분이 더 이상 자신의 고집과 완고함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무엇이 맞고 틀린지 여러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의 왕자에 들어앉아서 자신의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 판단의 기준에서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이것이 주님의 진리인지 아닌지 깨닫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로마서 14장에서 연약한 자의 의견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복음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문제에 대한이라는 거예요. 중요치 않은 문제에 대한 거란 거예요. 그렇지 다른 복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하라고 모든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내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교훈으로 서로 피차 권면하고 책망하고 분별하고 때로는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게 여러분이 이것이 저 사람이 성령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자기 생각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그 진리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양심에 머릿속이 아니라 양심에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이 주님의 양심을 사람을 통해서 지금 찌르고 있는데 여러분이 또 머리 굴려가면서 그 가짜는 머리 굴려가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여러분이 재단하고 여러분이 뭔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머리를 굴렸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타락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한 거고 유대인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고 지금 이렇게 말세가 도래하도록 교회가 다 타락해버린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따라 지 귀에 가려운 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때리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책망하거든. 그거 듣기 싫으니까 우리 귀에 간지러운 사람의 교훈을 따라다니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독사죠. 그게 독사의 새치혈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부하는 말, 아첨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성령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은 늘 우리 책망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 책망의 소리를 듣기 싫은 거야. 성령은 항상 책망하는 게 같이 온다고요. 책망과 위로가 같이 와요. 책망과 약속이 같이 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또 흠잡아서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고? 여러분,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 아니에요? 원래 근본 세상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얻어도 지금 성령이 세상을 책망한다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다 포함해서. 성령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 책망이 없던 게 어딨나요? 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7교회에 보내시는 그 서신에 책망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책망 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듣기 싫어서 책망 없는 하나님의 말씀, 날카로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경고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쏙 빼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딴 식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책망은 다 빼고 나는 좋은 얘기, 소위 말하는 진짜 은혜가 아닌데 은혜로운 얘기만 들을래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비틀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거고 여러분이 이렇게 타락한 거고 여러분이 독사의 자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독사죠. 여러분은 독사의 혀에 오염돼서 여러분 자신도 이미 독사의 자식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의 영과 혼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선포하시는 이 말씀에 무릎 꿇고 여러분의 그 완고함,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져왔던 그 완고함과 고집을 꺾고 주님 내가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대가리로 내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재단하던 죄를 그만 짓고 내가 주의 말씀이면 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책망하는 것에 내가 무릎 꿇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그게 여러분의 회개의 시작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교회가 언제까지 타락해서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으려는 데에 감히 그걸 사용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이 교회가 주의 책망을 듣기 싫어, 주의 판단을 듣기 싫어, 주의 말씀 중에서 원하는 것만 짜집어내서 주의 말씀을 가로막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이라고 내세운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 우리의 이 완고함, 주의 말씀을 더럽히는 우리의 주를 향한 두려움 없는 우리의 모든 이 죄악들, 주여 이제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여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진리의 눈을 떠서 겸손함으로 정말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겸손히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택함 받은 자들이 주여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신 말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명심하고 이 죄가 엄청납니다. 주님의 책망을 가로막기 위해서 심지어 주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여러분 이 죄에서 돌이켜서 주의 책망에 엎드리는 자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주의 책망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자로 회개하세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의 이단에서 돌이키는 유일한 길이며 회개의 시작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동이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이제 살아가기로 결심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 연락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